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이 민수기 8장부터 민수기 12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말은 베하알로테카, 그래서 등불을 켜게 될 때 그 메노라의 등불이 항상 켜질 수 있도록 한 그 명령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레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요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9장에는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그런 규례가 있는데, 만약 유월절을 제때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달에 지키도록 하는 그런 규례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머무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맞지만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떠난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구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고 구름이 머무르면 멈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러라, 그리고 구름이 떠나면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름이 뜨고 안 뜨고 구름이 움직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름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했다는 거죠.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면 너희들도 진행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러. 그 말은 구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수행되냐? 약속하신 게 뭐냐면,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해라, 구름이 멈추면 멈춰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 역사는 유월절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나와서 광야로 향하는 그 여정을 떠날 때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에담의 장막을 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확실하게 그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삶하고 똑같이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또 이 땅의 삶이 끝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천국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친히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유익하지 못하고 마땅히 걸어야 될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그 길로 가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유익한 길로만 인도하시고 마땅히 걸어야 될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내 삶이 인도되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은 항상 좋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유익하도록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하심으로. 근데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일이 있죠. 또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혹시나 그 적군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 의심이 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그리고 15장 그 후반부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재물을 놓은 다음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밤이 아니라 잠에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를 말씀하세요. 그럴 때는 또 깊이 잠든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상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잠들지 않은 상태로 환상을 볼 때도 있고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환상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환상을 보기도 하지만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다가 4대 만에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괴롭히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셔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취하려고 하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 봐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나의 누이 동생이니까 데려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사라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취합니다. 근데 그때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동침하지 못하게 하고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이 꿈에 이방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에겐 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야 되고 사라를 보호하셔야만 사라를 통해 후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6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멜렉이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행했는데 나는 진짜 내가 취하는 이 여인이 남의 부인인지 전 모르고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꿈에 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뭐냐?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면 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꿈으로. 이건 구약의 예죠. 구약에는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예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만들어주시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셉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임신했다는 이유로 파혼을 하게 되면 구약의 말씀대로 돌에 맞아서 처형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아끼기 때문에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리아를 데려오도록 만드시는 걸 보죠. 여기도 보면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에게도 꿈으로 환상으로 얘기하시는 걸 보는 것처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지역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게 되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왕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자기 말고 또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그 마음을 감추고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찾아 경배하고 나면 거기가 어딘지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헤롯이 말하는데 사실은 헤롯이 그 예수님 메시아를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돌아갈 때가 되니까 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도록 만드시고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구약에도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세요.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은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복음 전할 때 핍박을 당한다거나 복음을 전해지는 게 방해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과 근심이 이 바울에게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을 거야.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원수의 세력도 우리를 어렵도록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이렇게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들리는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말하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뭘 들었다고요?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에 있는 데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속죄소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모세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 때나 밖에 있는 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세에게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으로 계시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 자체인데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냐?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때때로는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음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구하니까 그들에게 왕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내일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너한테 보낼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들리는 음성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사울은 사실 사무엘에게 찾아갈 생각이 없었지만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다 이래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온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기름을 부을 때 단순히 왕으로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 일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말씀해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전쟁하러 가도 되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맥락은 똑같지만 말씀은 약간 다르죠. 위에서는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밑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내가 넘겨줄게.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지 않으면 다시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과 더 확실한 말씀을 또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가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알려줘요. 그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사울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주게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내려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질문에 한꺼번에 대답하지 않고 한 가지 질문에만 대답을 하세요. 그가 내려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두 번째 다시 또
다윗이 물어봐요. 그일랴 사람들이 나와 내 동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러겠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나님은요 아주 세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많은 질문들을 해도 중요한 답변만 딱 하나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많은 걸 묻지 마시고 딱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물으시라는 거죠. 분명히 다윗은 2개 묻잖아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하나 묻고 그 다음에 그일랴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2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딱 하나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또 대답하시는 거죠.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또 다른 질문을 하시면 또 대답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한 가지씩 하라고. 한 가지씩. 한 가지 물어보고 대답 들으면 그 다음에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도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들이 또 나오는데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배가 큰 대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겁이 나고 두려워 떨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배가 파손하는 위기를 처했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살려주겠다. 왜냐?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고 또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사자만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던 도중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본인이 이 예수님을 만난 역사를 다시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빛이 비춰서 사울에게 비춰지는 것을 사람들은 봤지만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는 못했다는 거죠.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리는 음성을 통해 크게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열왕기상 19장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호렙산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후계자 엘리사를 세울 것과 아람 왕을 세울 것과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하시던 아니면 마음속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던 아니면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음성을 듣기 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에서 환상으로, 꿈으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분이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원하시면 꿈으로, 환상으로, 기도하는 중에 세밀한 음성으로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사울이 굴에 있었을 때가 있죠. 그랬을 때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같이 있던 사람은 사울을 죽이라고 말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해 죽이진 않고 대신 옷자락을 가만히 뱁니다. 근데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말하죠.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그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서 더럽고 추한 우리의 양심, 화인 맞았던 우리의 양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9장 1절로 2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한다. 이 말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근심과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인척들,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많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통해 말씀한다는 건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들, 가족들, 친인척들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한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인척,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기도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변화시키는 건
성령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에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말씀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분별하지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양심 가운데 꺼리끼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지고 막 찔리고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양심과 더불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이 뭐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심령의 불안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분명한 건 평안함이 없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 느끼는 걸 안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양심의 가책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의 가책은 달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죠. 당연히 눈에 보이는 나쁜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건 기본이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둘 다 선한 건데 그 선한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선한 거냐는 걸 분별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찔러주셔서 양심을 찔러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였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이 깨끗하게 됐어요. 더불어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성령을 통한 성령님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살았던 것처럼 또 꿈과 환상과 들리는 음성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인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유익한 길로, 마땅히 걸어야 될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